오늘 계시록 읽기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이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있어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숫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숫자를 잘못 알면 이 숫자를 그대로 그 숫자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숫자대로 생각하는 게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 그러면 14만 4천 명을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숫자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14만 4천 그러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이라고 하는 게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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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00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거, 그걸 1000이라고 그러고, 12 곱하기 12, 그럼 144가 되거든요. 12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하게 이제 곱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12를 완전하게 이제 완성했다는 숫자가 14만 4천이고, 1000을 빼면은 144예요. 그래서 144규빗이 완전한 그 핵심 성전,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의 그 성전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4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4라는 단어도 나오죠. 14만 4천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그 숫자대로 그대로 그 센치를 재가지고 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서 계시록을 이렇게 봐야지, 의미를 깨달아야지 성경을 보는 거죠. 잘못하면은 그냥 그 숫자에 매여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숫자를 해석하기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숫자를 알면 다른 부분들이 많이 해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특별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려면 숫자 아는 것은 뭐 기본이에요. 숫자 아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숫자를 여러분에게 좀 더 설명해 주려고 하거든요. 계시록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영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일곱 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이 말한다 할 때 그 말이 전달되는 걸 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천사, 그러면 천사가 원래 모양이 뭐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체란 말이에요. 천사가 영체, 그러니까 영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영의 모습으로 돼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셨던 참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오면은 한 번씩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겠죠. 예수님도 예외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한번 죽어야 돼.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한번 다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죽고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 영이지만 한 영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의 메신저로, 하나의 그 사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말할 때 7 천사가 이렇게 나와요. 7 천사, 7 천사, 7 천사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7 천사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7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천사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천사다. 근데 7명만 있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일부러 7개 이렇게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7이라는 숫자를 왜 계시록엔 다 이렇게 맞춰놓냐면 예수님의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사들을 얘기하는 건데, 천사가 7 천사 이렇게 나올 때 천사라는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말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달한다 이런 걸 천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7 천사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막 슬픈 이야기도, 심판의 내용도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구냐면 천사인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시는 명령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심판에서 그거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심판을 가져왔을 때 심판을 넘어서서 이것을 덮어주는 사랑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나오니까 앞에 심판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보니까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죽이시고 끝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찢으셨으면 다시 꿰매어 주시고 이제 아프게 했으면 다시 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 전반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자비의 흐름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좋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6절 봅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7 별을 가졌대요. 그리고 오른손에,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데 오른손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활을 의미하고 승천을 의미하고 하늘 보좌를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옳다 이런 거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가 위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었다는 거죠.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그럼 왼편은 어디에 계세요? 땅이죠. 왼편은 땅이고 하늘은 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면 성령님이 왼편에 앉아 계신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7 예수님이 그 7개의 별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은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7 사자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신저들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그 소식을 전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7 별은 7이라는 예수님,
교회의 사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금이 나온다 그랬을 때 양쪽에 날이 선 칼이 나온다는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로 쓴다겠죠. 하나는 전쟁하는 칼, 하나는 요리해주는 칼. 요리해주면 뭐 하려고 요리해줘요? 밥 먹게 해주려고 요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심판하는 칼, 하나는 우리를 먹여주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자 봐요. 심판하는 칼은 어떤 의미겠어요? 선과 악을 나누어 가지고 심판하겠죠. 예. 또 우리를 먹이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나무는 선악과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열매죠. 예, 우리를 먹여주는 건 생명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날을 가진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말씀이 같이 나오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그 빛이신 그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다. 7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7등잔대, 7촛대, 7등잔대는 7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얘기죠.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되었습니다. 여기도 7영, 하나님의 7영, 7별을 가지신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7영이 있어서 그런 거겠냐고요. 7개의 영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인데 완전한 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7별, 이게 7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들이다라는 그런 거죠. 자, 이것을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사자들, 예수님의 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장 5절 또 볼까요? 4장 5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7등불은 7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등불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 성막에 보면, 성막 성전에 보면 거기에 등잔대가 있어요. 이게 7개의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가지인데 그게 하나의 등잔대라고 그랬죠. 하나의 등잔대가 7개의 가지로 빛을 비춘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예수님이라고요. 이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이것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7개의 영인데 7개의 빛인데 그게 완전한 하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등불은 7영이다. 그것을 통해서 비추이는 거죠. 그래서 성막도 비추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7영으로, 7눈으로, 7등잔대로 그 불빛으로 우리를 보신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신다. 자, 그 등잔대가 이 촛대, 등잔대,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지금 여기 말했잖아요. 계시록에 그 등잔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러니까 7교회, 7등잔대 이러잖아요. 그러면 7등잔대, 7교회 그랬잖아요. 그럼 7교회니까 이게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가 7개도 있지만 이게 완전한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을 완전한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7개 교회다. 이렇게 7등잔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등잔대의 불빛이 뭐라고요? 7영이라고요. 7개의 등불이잖아요. 7영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했다? 등잔대가 뭐라고요? 교회. 교회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영이 같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7영이고 7눈을 가진 하나님이 요 등불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그 영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등불에 빛이 꺼지면 이 세상은 샤캄한 겁니다. 어두워요. 그런데 이 등불에 빛이 비추어지면 세상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있고, 교회가 점점 탐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니까 이 세상이 함께 어두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누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등불을 비추면 세상은 밝아진다고. 네. 그런데 교회가 어두워지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두워지고 있어요.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곱 등불, 일곱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게 바로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 영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똑같은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곱 등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곱 영이라 그랬죠, 그건. 근데 이 일곱 영이 여기서는 뭐라고요? 일곱 눈이라 그랬죠. 그죠? 일곱 눈인데 그게 일곱 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눈을 일곱 개 바꿔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어린 양인데 그냥 눈은 눈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표현을 한 거야.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일곱 등불이시고, 그분이 일곱 영이시고 일곱 눈을 가지신 분이다. 일곱 뿔을 가지신 분이다. 뿔은 권세를 말하잖아요. 이게 뿔, 권세를 말하는데 일곱이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왕의 권세죠. 그분이 일곱 뿔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일곱 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일곱 눈은 일곱 개가 아니라 완전한 영, 완전한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으로 세상을 보는 게 맞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영 등불이 어디에 있다고요? 등불이 어디에 있다고? 예, 등잔대에 있다고 했잖아요. 등잔대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을 세상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 세상을 대하여 여러분과 저의 책임감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본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왕이시고 여전히 통치자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3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우레인데 어떻게 보면 무섭죠. 소리가 우레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일곱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때요?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15장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다. 일곱이 뭔지를 알았죠? 일곱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재앙도 일곱 재앙을 가졌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천사가 예수님의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뭘 하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일곱만 잘 알아도, 일곱이라는 숫자만 알아도 이게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었구나. 결국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재앙이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앙 넘어서 구원이라는 것으로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선악과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라 생명나무의 눈으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의 천사다, 예수님의 재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으로 끝내지 않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일곱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만약에 욥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이제 재앙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재앙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했죠. 그러면 재앙을 이제 사탄이 가져와서 재앙을 했는데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욥이 아무리 그 중간에 어려움을 당해도 나중에 42장에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욥기서 42장에 되면 반드시 회복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재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 사탄이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재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거를 지금 7이라는 숫자만 알아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가 1부터 13까지를 우리가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3까지 우리가 같이 그 숫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있죠. 1이라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하나,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하나예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평강이. 그 말이 뭐예요? 서로 결합할지어다, 서로 하나가 될지어다, 서로 연결될지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생명나무는 그래서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선악나무는 몇 말씀일까요? 선악나무는 두 말씀이죠. 선악나무니까 두 말씀이고 생명나무는 한 말씀이에요. 한 예수님, 한 말씀, 한 하나님, 한 하늘과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이미 태초가 그것을 이미 창조해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모두가 이제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 이게 다 같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게 다 하나로.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하나예요. 그게 하나, 한 말씀. 한 하늘과 땅.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볼 때 너희들 말이야 땅이지?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보질 않아요. 우리를 땅을 하늘처럼 봐요. 하나님은 하늘을 땅처럼 보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하늘이 새 땅이에요. 새 땅이 새하늘이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게 같은 거라고요. 이게 새하늘이 새 땅이지 새 땅이 새하늘이고. 그래서 땅과 하늘을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데 사람도 어때요?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전까지가 다 하늘과 땅이 나눠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면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 되면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창세기 1장 1절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같은 하나야. 태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어두워졌죠. 땅이 타락하고 땅이 혼돈하고 땅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땅은 창조된 게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됐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땅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땅이 타락했다,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 날 뭐가 창조돼요? 빛이 창조되는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럼 빛이 만약에 땅에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빛은 지금 땅 때문에 온 거예요. 땅이 어두워져서 지금 오는 거예요. 빛이. 첫 번째 창조라니까, 그게. 첫 번째 창조하기 바로 전에 땅이 있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물도 있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아. 물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물 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물이 있었다고요. 물이 이미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이미 있었다고요. 그 땅을 위해서 빛이 내려온 게 창세기 1장 3절이고, 그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빛을. 그러면 땅을 위해서 빛이 왔다는 거지. 목적은 뭐야? 땅을 빛을 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땅을 비추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들이 빛이 왔는데 알아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어두워졌으면 이 빛이 와가지고 이 빛이 땅을 비추어서 땅하고 같이 있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땅하고 빛하고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거를 생명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땅하고, 이 땅, 어두운 땅하고 빛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는, 빛이 창조돼서 오기 전에 나누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빛인데 하나님이고, 땅은 어두워졌어. 이게 딱 나누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이건 악하고 이건 선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선악이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이 악한 거를, 이 선한 것이 빛이 가가지고 이 악한 걸 덮어준다 할 때는, 그때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됐잖아. 어둠을 빛이 들어가서 하나가 됐잖아. 이걸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 일의 진리. 그래서 빛을 첫 번째 날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날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니라 에하드라는 단어를 썼다겠죠? 그게 하나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는 하나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원래는 분리가 돼 있죠. 분리돼 있으면 아침은 선한 거고 저녁은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빛이 오면서, 빛이 와가지고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이게 하나야. 에하드 하나. 그게 첫째 날이야. 이렇게 되면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면 알겠지, 그죠? 그래서 너희가 선악으로 성경을 보면 너는 죽을 거야. 그게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 선악나무 열매 먹잖아? 너 그러면 죽을 거야 라는 게 그 말이에요. 선악으로 네가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죽을 거야. 선악의 말씀으로 네가 보게 된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선악으로 보면 죽는 거고요, 이게 생명으로 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선악을 분별하고 먼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되고 선악을 분별해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야 십자가를 깨닫죠.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선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걸 알고 그걸 깨닫고 십자가를 깨달아야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 이게 하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열이라고 그러고요, 십이라고 그러고요, 일을 백이라고 그러고요, 일을 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은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자, 한 마리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100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낳죠.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이게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열이라는 하나님, 100이라는 하나님,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그냥 이 드라크마 하나가 잊어버렸었는데 찾았다, 양이 하나 잃어버렸었는데 찾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지.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방을 다 구석구석 쓸어가지고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막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동네 잔치.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막 그냥 동네 잔치를 해. 왜 그럴까?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천국을 찾은 거야. 하나님이란 천국을 찾은 거야. 그게 하나야. 그게 천이고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1000년이 틀림없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1000년도 하나님인 거지. 그러니까 하루도 하나님 것이고요, 1000년도 하나님 거예요. 하루도 하나님이고 1000년도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하나가 천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어느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살고 있는 거야. 예. 하루도 하나님 날을 살고 있는 거고요, 1000년도 하나님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지. 예. 하루가 1000년이니까 1000년이 하루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루라는 하나님. 1, 10, 100, 1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그러면 숫자가 그렇게 돼 있었구나. 그러면 계시록에도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숫자들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1이라는 숫자를, 열이라는 숫자를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보면 모르겠어요? 얼마나 완전한 숫자예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숫자예요. 1도, 10도, 100도, 1000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숫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항상 성경에서 똑같이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라고 하는 숫자는요, 둘이죠. 둘은 원래는 하나인데 이게 둘로 나누어지잖아. 그래서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진다고요. 그리고 땅이 어두워지고 하늘은 아직 빛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딱 나누어지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나눠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사망인 거죠. 그래서 어둠은 사망인 거야. 소경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치료해 주잖아요. 왜 치료해 줄까요?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소경은 단순히 소경이 아니라 사망한 자예요.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소경을 치료해 줬구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경을 볼 때는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죽은 자. 성경에서 딱 하늘과 땅으로 딱 구분해 놓잖아요. 선과 악으로 딱 구분해 놨고 빛과 어둠으로 딱 구분해 놨어요. 의인과 죄인으로 딱 구분해 놨고 생명과 사망으로 딱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자들이 다 사망한 자들이잖아. 그래서 여기 어둠이 있는 사망한 자를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를 뭘로 표현해 줘야 돼요? 눈을 뜨게 해주면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눈을 뜨게 해주면.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준 거지. 여러분, 예수님 거기 살아계실 때 소경이 다 고침받았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만. 소경이 뭐 한두 명이었겠어요? 소경이 많았죠. 다른 데도 많이 있었죠. 다른 병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눈을 뜨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치료를 받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 만나면 빛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개로 나누어지면 위의 물과 아랫물,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어진다.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진다. 이거를 두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말씀. 원래 말씀은 성경에서 한 말씀 돼야 되겠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말씀이 되는 거야. 두 말씀이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죠. 요거를 또 짝짝 쪼갠다 그런다, 사람들이. 요걸 짝짝 쪼갠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짝짝 쪼갠다고 생각해서. 근데 원래 이 말씀을 선악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요런 말씀인데 요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돼.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두 개로 짝짝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지. 짝짝 나눴으니까 요 나누는 거를 짝짝 나눴다, 이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두 말씀, 이것은 심판을 가져오는 심판의 말씀이다. 이걸 선악이다. 그래서 선악과 생명나무도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나무, 생명나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두 개로 나누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악과를 먹어서 없애버려요. 선악과를 먹어서 없애버린다고. 그리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 하나 남은 거,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선악나무 먹었을 때 창세기를 여러분 3장을 보면 여러분 알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압니다. 선악나무를 딱 열매를 먹었어요. 그 하와하고 아담하고 먹었죠? 먹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먹었어요. 먹었더니 하나님이 요것들이 또 눈이 밝아져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또 나를 대적할까 두렵다. 자, 이랬어요? 아니면은 생명나무를, 이것들이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 따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이것들이 선악과 먹고서, 눈이 밝아져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을 것 같은데? 이랬어요? 아니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 같다. 그래서 쫓아내야 되겠다. 자, 어떤 말씀이 써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예, 선악나무 열매 먹고, 생명나무 먹겠구나. 잘못하면 이것들이 생명나무 먹겠구나. 그래서 쫓아내야 되겠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요, 선악나무 열매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먹었잖아요. 없어졌잖아. 나무가 2개 있는데, 잘 봐요. 나무가 2개 있는데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어. 그럼 하나 남은 거지.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지.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요것들이 눈 밝아서 요거 따먹는 거 아니야? 지금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이에요. 지금 따먹으면 안 되는데? 이 말이지. 요것들이 따먹을 것 같으니까 빨리 쫓아내야지.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언제 따먹어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따먹어야 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서 따먹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이기는 교회가,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쫓겨난 사람이 천국을 침노해서 이기는 자가 돼서 들어오면 그때 생명나무 열매를 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2개 같이 있었는데 먼저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니까요. 먹으니까 생명나무 하나 남은 거야. 그래서 요거 지금 따먹으면 안 돼. 나중에 따먹어야지. 이 말이지.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이 아버지야.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선악과 나무 따먹고 지금 막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 죽으려고 그래. 지금 여기서 막 무서워가 죽으려고 그래. 막 하나님도 혼낼 만큼 많이 혼냈어. 그래 놓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안 주려고, 응? 이거 따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 따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절대 이런 걸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요걸 싹 감춰놓고 막 후드러 패고 이럽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안 그래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따먹으면 안 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요걸 먹어야 구원이고 영생인데 지금 먹는 게 아니야. 이게 성경이 쓰여져야 되잖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악으로 돼 있는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나무가 돼서 하나로 엮어놓을 때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너희들이 그 천국을 침노해 오면서 이기는 자가 될 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성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다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이미 다 써놓고 하나씩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지. 제가 말이 더 이해가 돼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막 우리 미워가지고 생명나무 못 먹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니, 성경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니까?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써놓으면서 그래 우리 보고 도저히 너희들은 생명나무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철저히 그냥 끊어놓느라고 의의를 단절하느라고 그렇게 말했겠냐고. 창세기 3장에. 그런 말 아니라고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심판받아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 이게 딱 정해진. 그래서 선악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죽어야 생명나무가 되니까 죽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니네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니네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내려가서 죽겠다는 거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그냥 단순히 내가 너희들 구원할게. 구원됐다. 너희들 구원 받았으면 된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고. 그래서 선악나무를 끝내버렸다고요. 그래서 생명나무만 있는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생명나무만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만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절대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말씀을 선악나무 열매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심판받고 사망해요. 선악나무로 열매를 먹으면 이 말씀을 생명나무 열매로 먹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게 생명나무인지 어떤 게 선악과 나무인지 여러분이 아냐고요. 잘 모른다고요. 정확하게 선악의 나무가 정확하게 제가 심판받고 율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요거를 선악으로 갈라서 이걸 설명해 주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로 이것을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서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나무 이게 쪼개지면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선악나무가 쪼개지면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선악나무를 쪼개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나무 먹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은 율법과 은혜로 나누어져 있고요. 선악과 생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하고 나를 설명하려고 하나님하고 나를 설명하는 두 개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둘이라는 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놓은 거죠. 이게 합쳐지면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에요. 자, 봐요. 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죽는 거야. 어둠이 죽는 거라고. 빛이 나라는 어둠하고 딱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는 거잖아. 그게 심판이라고 그런다고요. 내가 죽으면 이게 빛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야. 같은 빛으로. 그러면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해나 달이 필요 없는 그 천국. 오직 빛, 하나님의 빛만 있는 그 천국.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다고. 이해가 돼요? 성경이 어떻게 막 쫙쫙 이렇게 풀어집니까? 숫자만 잘 알아도 잘 풀어져요. 숫자만 잘 알아도. 자, 성경이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죠? 누구?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가인만 낳았어요? 아니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나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둘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둘을 설명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첫 번째 아기를 낳은 그 아이들이 가인과 아벨 둘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여지없이 두 번째 아들을 죽인다고요. 그렇죠? 그럼 죽일 때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막을 수 있었다. 근데 안 막았다. 왜 안 막았는가? 성경이니까. 성경을 써야 하니까. 모든 자기의 그 백성들, 아담의 후예들, 모든 인간들, 앞으로 나올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말씀이 쓰여져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분이다. 자기가 죽는 분이다. 자기가 우리에게 살해당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벨로서 가인에게 살해당하시는 분. 자, 가인과 아벨 이 두 개로 딱 설명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이. 가인과 아벨 둘로 설명하잖아요.
하나는 위물, 하나는 아랫물. 자, 두 증인 나오죠. 성경에 두 증인 나오고, 두 감람나무 나오고, 두 등잔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하나잖아요. 증인도 하나고, 감람나무도 하나고, 등잔대도 하나예요. 근데 둘로서 설명하겠다는 거잖아요. 둘로서 설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둘로 설명하죠. 그죠? 왕이면서 제사장 이러잖아요. 왕이 오시면 어때요? 왕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는 거고요. 제사장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뭐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부터 13가지를 1부터 13까지를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성경이 숫자로 되어 있는 책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여러분이 숫자를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3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고요, 7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8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로 엮여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7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그리고 12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12이 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자, 12이라는 게 너무 완벽한데 이 완벽한 12 여기다가 더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더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더하면 몇이 돼요? 숫자가 13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13이라는 숫자는 12이 완성인데 여기서 하나를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반항이 되는 겁니다. 반항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셨다. 괜히 13년 동안 안 만난 게 아니죠. 괜히 13년 동안 안 만난 게 아니에요. 13이라는 반항. 네가 애굽의 여자랑 같이, 애굽의 여자와 함께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건 율법의 아들이다. 육체의 아들이다. 너는 너의 탐욕으로 낳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와 만나지 않겠다. 13년 동안 너는 반항했다. 너는 나를 반역했다. 이런 거죠. 그래도 13년 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후에 만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해주고요, 사라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요. 하나님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으로 반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반항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의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인혈증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혈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드럼물한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독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